자, 오늘 특강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주제로 오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할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또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시며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저주를 받은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으며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숨겨두셨고 우리가 그 일을, 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보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으니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또 야다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 말을 싫어할 사람들은 없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 또 그래 맞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나누기 전에 어제 했던 우리 말씀에 대해서 좀 되새김을 할 텐데요. 양과 염소의 구별은 마지막 희고 큰 보좌의 심판입니다. 인자가 오실 때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라고 했어요. 공중자리하시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고 했어요. 각각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분리하리라고 하십니다. 양은 보좌의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둘 것입니다. 우편은 하나님의 우편이 되고 좌편은 역시 하나님의 좌편이 되는 거죠. 우편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양들이고요, 좌편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고요, 뱀들이고,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은 의인이라 하시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왕국을 상속하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줄이실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거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방문하였고 감옥에 있었을 때 나에게 들어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의인들의 얘기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주님이 의인들에게 너희가 소자에게 했다라는 것은
주님이 먼저, 지금 주의 형제 내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했다라는 말은 주님이 먼저 양들 곧 의인들에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하신 것을 다시 내가 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요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죠.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에게 뭘 주셨어요? 궁핍한 자에게, 기근에 있는 기근에 처한 자들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고, 나그네 된 자에게 하나님의 집을 알려주고, 벗은 자에게 하나님의 집을 입혀주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모든 얘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아들이 그거 가지고 와서 양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근에 있을 때 먹을 걸 줬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었고, 그리고 목마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생수로 채워주셨고, 우리가 눈이 멀었을 때, 귀가 먹었을 때, 죽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걸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형제에게, 주님의 형제에게 준 거잖아요. 사실 우리의 지체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형제에게 준 거잖아요. 본래는 주님의 형제가 아닌데 나하고 같은 지체지만 내가 그걸 주어서 주님의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을 행하신 것이고요. 제자들에게 받은 그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성전에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먼저 저들에게 이룬 자들이, 또 다른 5달란트와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긴 자들이 양이요 의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모든 맥락이 이어져서 같이 연결이 돼야 되지 그냥 아무거나 끄집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늘 그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게,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한테 분부한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해서 가서 기근에 있는 사람에게 양식을 먹여주고, 갈증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줘야 되고, 또 옷을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야 되고, 또 나그네 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걸 알려줘야 되고, 이런 모든 거를 아는 사람이 선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막 다 가죠. 주님이 먼저 이룬 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또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세상 복인 줄 알고 있으면 염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 바치면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염소 새끼가 되는 거예요. 염소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요 뱀들이며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자, 이제 40절인데요. 임금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예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바실레이스, 근데 왕이에요. 임금을 말하는데 임금이 대답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 위에 한 그것이 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이들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 게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말은
나의 형제예요, 형제. 주님의 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형제가 되려면 마귀의 자식에서 주님의 형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권세에서 나와야 되죠. 안 나오면 주님의 형제가 아니에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럼 이제 이게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구약에 누가 있어요? 이삭, 또 그 뒤는 요셉이잖아요. 요셉. 요셉의 형제가 몇이에요? 요셉의 형제는 11. 요셉은 자기 요셉이 돼지 아니잖아요. 자기를 빼고 자기도 포함하면 안 되죠. 자기는 반드시 요셉은 자기도 하나가 포함이 돼서 12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형제가 11이에요. 11. 그러면 11 중에 누가 요셉의 형제예요?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을 뭐라고 썼냐면 짜이르 혹은 카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오른편의 아들이고 곧 카탄이고, 짜이르라는 말은, 카탄이라는 말은 은잔을 가진 자예요. 은잔을 소유한 자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가 되죠. 요셉이 왜 다른 형제들, 니네들은 그냥 가고 베냐민만 종이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죠.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만, 은잔을 소유한 자만 종이 된다는 말이고, 그 말이 카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잔을 소유했다라는 말은 굶주림도 알고, 기근도 알고, 목마름도 알고, 나그네 된 것도 알고, 벗은 것도 알고, 병들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옥에 갇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알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기름과 함께 등을 가지고 나간 슬기로운 5 처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오기 전에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으로 고침을 받아야 하는 종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카탄이라. 그러면 창세기랬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쭉 얘기하실 마지막 때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거다라는 얘기를 한 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카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백보자 심판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 그 이방인들의 그 남은 자,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에서 마귀의 미혹을 받고 남은 자들이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은 뭐라 그랬죠? 어떤 게 전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전쟁. 말씀으로 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모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우주에서 뭐가 오고 무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든 뭐 무기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천년왕국 때 그런 무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마귀가 천년왕국에서 풀려났어요. 마귀가 그냥 마귀의 능력으로 빠바바바 하면서 핵폭탄을 막 들이만들어내겠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무기의 전쟁은 없어요. 말씀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미혹이 된 사람도 오늘 이렇게 백보자 심판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기근도, 목마름도, 나그네 된 것도, 옷을 벗은 것도, 그 다음에 옥에 갇힌 것도,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뭐 아무렇게나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자, 이제 고침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서로 사랑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제 이 11절에 41절이죠.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때에 말을 해요. 누가? 왼쪽에 있는 그들에게 말을 해요. 누가 하겠어요? 왕이 하는 거겠죠. 가라! 나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누구가? 저주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 휘루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말은 뭐 헬라어로는 제가 이게 발음을 연구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저주는 여러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아라르라고 제가 여기다 다루는데, 아라르는 하나님이 200으로 분리하고 또다시 200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분리됐다가 다시 분리되면,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분리했어요. 또 분리하면 또 분리하고 또 분리하고 뭐 끝까지 분리하는 줄 아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면 거기는 세상밖에 없어요. 그럼 세상에서 또 떠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에 대해서 좀 이따 또 나오는데요. 그러면 영원한 불은 또 뭐냐면 마귀와 그리고 그의 엥겔로스, 천사들이에요. 그의 천사들. 그걸 이제 우리는 귀신들이라고 사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천사들이에요. 그의 사절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마귀도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들어가는 예비된 영원한 불이에요. 불은 휘르인데요. 휘르는 애쉬예요. 불. 구약에서는 애쉬라고 해요. 애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왼편에 있는 저주, 카타라메노인데요. 카타라메노이. 참 어렵다. 근데 이 저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라르 혹은 카랄 혹은 카바브 이렇게 끝에가 꼭 둘이에요. 랄랄, 이게 부부예요. 그리고 여기는 으르르 이렇게 돼 있어. 두 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했다. 근데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요. 여기는 말씀으로 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는 또 여기도 말씀으로 집들이 왔다가 또 다시 가는 거예요. 라고 히브리어에서 말씀을 하는데, 사실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가 아니고요.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주인가? 믿어서 돌아가지 않고 강제로 삼켜져서 돌아가니까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 이걸 알아야 돼요. 영원한 불, 휘르라고 했잖아요. 휘르는 구약에서는 휘르가 애쉬예요. 그래서 영원한 불, 휘르에 들어가라고 하시는데요. 불은 애쉬예요. 애쉬.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죠. 애쉬를. 이제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소멸하시는 불. 소멸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아칼이 뭐예요? 먹는다, 삼킨다라는 거죠. 그거를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어요. 하나님이 삼키시는 애쉬, 불이에요. 불. 하나님이 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먹어요. 삼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후엘이에요. 후엘. 그럼 엘은 뭐라 그랬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했죠.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가 둘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죠? 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카네인데요. 카네는 이게 산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요. 물론
막 뒤져보니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요. 열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하도 했는데 안 들어 쳐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하니, 그래서 질투한다라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강압적으로 어떻게 해서 삼키는 거예요. 삼킨다. 여기 있잖아요. 폐는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하느님은 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이 함께 있잖아요. 그럼 성령이 성경에 나타날 때 불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불이 삼켜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그 하느님 안에가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의 불로 삼키신다는 말씀이고요.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삼키시면 어디로 가는 거야? 42절인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내가 줄일 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줄이다는 거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체들이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줄일 때 먹이지를 않았어요. 먹을 걸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먹을 게 있는데 안 주겠어요? 먹을 게 없어요. 왜 없어요? 전부 번역, 신학, 무슨 장로들의 유전, 교리, 무슨 세상 학문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먹을 걸 어떻게 주냐고요. 그리고 갈증이 났어요. 갈증이 나면 뭘 줘야 돼? 생수를 줘야 되잖아요. 전부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물이 어디 있어? 생수가 궁창 위에 물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다 나왔잖아요. 또 뭐 굶주리고 옷을 입지 않았고 무슨 감옥에 있고, 이게 다 똑같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아까보다 쉽죠. 앞에서 이미 설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줄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줄이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가 없으니까 줄 수 없었죠. 주긴 주었어요. 뭘로 줬어요? 먹지 못할 번역신학,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 교리, 세상 학문을 막 주었어요. 근데 그거 주어서 생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못 먹을 것을 주오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4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 모으지 않았다라는 말은 나그네 됐을 때는 와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제서를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그네를 지네들이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인생은 나그네길,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라는 거를 모르잖아요. 그거 얘기하면 이단이고, 그렇게 해서 이단은 뭐예요? 거기 가지 말라고 막 지랄을 육갑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단이라고. 그리고 발가벗었어요. 아니 누가 벗었어? 다 이렇게 입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발가벗은 적이 없어요. 발가벗은 게 뭔지 몰라. 애롬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입히지 않았어요. 아니 벌거벗은 하나님의 집을 벗은 거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집이 자기가 어디 있어? 어떻게 입혀? 아니 못 입히죠. 자기를 안 입히네. 약한, 우리가 흙집에 있어서 약하잖아요. 병이 든다니까. 근데 흙집에 있어서 병이 드니 그 병을 낫게 하려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나아요? 육체가 죽고 영이 살아야 병이 치료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 안에 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방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감옥에 있는지를 몰라요. 분명히 이사야서 42장에 내가 너로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흑암에 갇힌 자를 또 갇힌 자를, 간에 있는 자를 나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다고 그러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아버지의 이름 하야아세르 하야를 모르고 아버지께서 데리고 오시고 아버지께서 데리고 가시는 것을 모르니 죽어도 선제서를 말하면 이달이라고 하니 나그네 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집을 벗은 것도 모르고 흙집에 용이 들어와 병든 자가 된 것도 모르고 세상이라는 흑암의 감옥에 갇힌 것도 모르니 돌아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44절에 보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도이까. 이 사람들 얘기는 우리는 주님을 본 적도 없다는 거죠. 물론 의인들도 똑같이 얘기하죠. 우리는 주님을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에게 말하기를 왕에게 말하기를 주여 언제 당신을 우리가 보고 굶주린 것을 보고 또는 목마른 것을 보고 또는 나그네 된 것을 보고 또는 발가벗은 것을 보고 또는 약한 것을 보고 또는 감옥에 갇힌 것을 우리가 언제 보고 섬기지 공양하지 않았나이까. 우리는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본래야 볼 수가 없죠. 의인들 곧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줄이는 것, 목마른 것, 나그네 된 것, 벗으신 것, 병드신 것, 감옥에 갇힌 것을 알아요. 어떻게 주님을 음성에 들었습니까? 하느님의 언어, 이슈의 언어로 성경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것이 들린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들린 거죠. 그러므로 그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그래서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카탄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번역 성경을 들고 번역 성경을 듣고 신학을 듣고 장로들의 유전을 듣고 자기들의 교리를 듣고 세상 학문을 들었으니 주님의 양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당연히 강도와 절도들의 염소인 거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는 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주님의 음성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의 불에 삼켜집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45절인데요. 이에 왕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요. 형제라고 안 했어요. 근데 이들도 작은 자 카탄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 형제가 아닌 거예요. 삼켜져야 형제가 되겠죠.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건 아까 그 얘기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장 적은 이들 하나에게 형제가 없어요. 형제가 없어요.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카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들도 카탄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이들도 여호와의 불 속으로 들어가면 짜이르요 카탄이 되는 겁니다. 나의 형제라고 하시지 않아요. 저희끼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번역 성경과 신학과 장로들의 유전과 교리, 세상 학문만을 말해왔으니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이제 46절인데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에, 그래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41절에서 이미 영원한 불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영벌이라고 했는데요. 41절에서 영벌은 뭐예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게 영벌이잖아요. 이미 영벌은 하나님의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벌입니다. 그러면 의인들은 영생을 받아요. 이 영원한 벌과 영생에 대한 다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있는데요. 지금 어제를 통해서도 몇 번 얘기를 했고요. 오늘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 문장으로 보자고요. 원어를.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이게 다니엘서 12장은 백보자 심판에 가까운 때의 얘기라고 했어요. 백보자 심판. 그러면 구약은 항상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많은 졸리는 그랬잖아요. 졸리는이 아니고 잠자는이에요. 잠자는. 그래서 야셴이라고 했는데, 야셴은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아담을 잠재우시고 누구를 꺼내죠? 여자를 꺼내잖아요. 그때 잠재우셨다라는 말이 야셴이에요. 야셴. 그러면 이 잠자는 자들이 누구냐면 아담아 있는 사람들 중에 다른데, 그게 다 잠자는 사람들이 뭐 됐겠어요? 다 티끌됐잖아. 아파로예요. 아파로. 그러면 아담아에 잠자는 아파로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 언제? 백보자 심판 때 깨어나. 그래서 이들은 이 알인데요. 알. 그럼 생명의 영원으로 들어가, 올라매 영원으로 들어가고, 또 그들이라고 하는 게 두 번 나오는데요. 매우 몹시 모욕적인 수치스러운 영원으로 어떻게 사다리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에 지금 뭐라 했어요? 이게 구원 못 받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 못 받는 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구원 못 받으시는 분이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관한 것인데, 영생으로 혹은 몹시 부끄러운 영원으로 사다리 타고 들어가고, 또 한 군데, 이건 한번 이미 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인데요. 나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으로, 생명으로 들어 올려지는,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은 공의 미시파트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 오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값을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문을 닫아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끝낸다 할 때는 어떻게 되냐? 값을 냈으니까 데려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공의, 미시파트. 자, 이제 이걸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도 생명의 부활로 또는 공의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셨고요. 이 말씀을 다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는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마지막에 다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죠.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니엘서에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내에서 어떻게 그거를 풀어주는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네가 네 멋대로 믿어서 다 성령의 불에 타게 되면 너는 꽝이고 삼켜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을 받는 데잖아요. 상을 받는 거는 뭐 그 상을 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상을 받으면 뭐랄 거예요?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영생. 예,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먼저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상 받은 거죠? 자,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모세를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하야 아세르 하야예요.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 데리고 오신 하야 아세르의 나중 하야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라 말하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 24절에 나는 하야 아세르 하야인데 하야가 너에게 보냈다라고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굶주림의 기근도 알고 목마름도 알고 나그네 된 것도 알고 벌거벗은 것도 알고 흙집을 입고 병든 자가 된 것도 알고 흙집 세상 흑암의 율법에 갇힌 것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고요. 하나님의 언어로 된 진리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들리는 사람이 영생과 영벌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영원한 불지옥,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은 사람들이 곧 신학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그게 신학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2단이네 3단이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단입니까? 유대인들이 2단입니까? 예수님이 2단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근데 주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2단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2단이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2단입니다. 우리들도 과거에 다녔었고 그렇게 배우고 믿었던 것들과 성경 곧 히브리어 원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배운 것들은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고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번역 성경도 신학도 장로들의 유전도 종교의 교리도 세상 학문도 아닙니다. 오직 히브리어 원어, 헬라어 원어 사진을 찍어 보여주면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풀어서 드린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려드리는 건데요. 나는 내 말을 못 믿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라고요. 나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겠다. 주님이 유대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누가 믿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뱀들, 독사의 새끼들, 마귀의 자식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구냐?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당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뱀들, 독사의 새끼들,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가는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로 소멸, 삼키신다는 말이죠. 이것을 미시파트 부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삼키시는 분이시고 후 하나님은 질투, 즉 열심으로 구매 사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원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게을라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고요. 백보자 심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들은 미시파트 부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주님이 영이 부활하실 때까지 옥에 가셔서 생명을 주실 때까지 침례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을 가지고 가셔서 침례를 마치십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 죽은 사람들은 음부에 가 있는 자들은 그나마 음부에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나 마귀의 무적행에서 풀린 다음에는 정말 수치스럽게 강제로 삼켜져서 공의의 심판으로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말씀이고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제발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켜지지 말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들을 저희들이 듣고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그리 오묘하고 또 그렇게 놀라운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흔들려지거나 틀린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진리로 저희들에게 나타나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드려지는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들렸으니 저희를 통하여 또 많은 다른 형제들에게도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질투하시는 불로 더욱더 삼키시는,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삼키시는 그러한 일들이 육신이 무너지기 전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